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사랑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게도 하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같은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셨고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인내하심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또 항상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 감격한 가운데서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충만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 불평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큰 뜻이 주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고 그리고 간증하며 하나의 전도인으로 하나의 간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온 소망의 식구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쩐 기든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치며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교회 기관에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 어떤 모양으로 주를 섬기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또 수고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앞에 있는 이 큰 행사 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뜻을 다 물리치고 주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정치적 수완이나 권모술수는 다 물러가고 모든 거짓이 다 무너지고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통일되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로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의 큰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어제 아침에 우리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9절로부터 25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과 게달의 사람과 그와는 초막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 전사같이 불만하시 외치게 하나 부르시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도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린 것이다. 내가 그 산과 작은 산 그 초목을 바르게 하며 그 강들로 성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의 늘 알지 못하는 길로 인치며 그를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들의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계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그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상간의 그 우상의 우레야. 그거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물리침을 받아 크게 부침을 당할 것이다. 내 기노의라 들으라. 너의 소경아 들으라.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나의 보내는 사자와 같이 귀목을 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듣지나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발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리하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고 다 굴 속에서 잡히는 노략을 당하고 구할 것이 없고 취할 자가 되어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부리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니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험 이스라엘에 부으시는 그 사방으로 불불 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하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사야 지금 후반에 있습니다. 후반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저 앞에 있는 메시아의 나라 또 그 메시아의 나라로 인해서 또 이루어질 그 사건들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또 멀리 바라보면서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을 중심해 사는 거민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직접으로 향해서 전함이 있지만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온 인류 역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렇게 그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밖엔 길이 없습니다.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저 바벨론은 신기하게 큰 전쟁도 없이 고레스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 복음의 이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멸망하리라, 한쪽으로는 구원하리라. 한쪽으로는 소망 없다, 한쪽으로는 소망이 있다. 저 앞에 이렇게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자, 이제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완악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저 앞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근본 목적은 저들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한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요약해 놓은 요리문답서에 보면 제1조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송하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응답이라는 우리 메시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역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조용하게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지르기만 해야 되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그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욕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내가 그걸 좀 들어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 같은 집인데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킥킥거리고 웃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서서 들어봤더니 지금 그 안에서 방에서 지금 해산을 하는데 여자가 해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여자들이니까 저거는 뭐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거다. 소리 지르다가 이제 못 주는 거다. 이거 걱정은 안 해요. 안 하고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는데 그 소리 뭐라고 지르는 거 아니? 자기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있는 대로 욕을 해요. 그런 걸 보고 아주 참 교양 없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산하는 여인이 큰 고통을 당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 뒤에 귀한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역사,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이런 큰 사건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울부짖음 같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막 조여듭니다. 마지막에 광명하고 터질 때 꼼짝 못합니다. 결국은 한 영혼이 태어납니다. 중생합니다. 한 영혼이 다시 여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여기서 출산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이 역사적인 큰 변동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울부짖음 같이 그렇게 들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여전히 듣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소경 귀머거리라는 말이 많습니다. 쭉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소경들아, 이 답답한 귀머거리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눈을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사실은 소경이에요. 내면적 귀머거리예요. 듣질 못해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해요. 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결국은 소경이요.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소경이면 좋을 뻔했다고. 소경은 못 보는 것 대신에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본다 하기 때문에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서 소경이 있고 눈을 뜨고도 소경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데. 본 게 없는데요. 무슨 얘기지만 이렇게 요새 그 관광들 많이 가잖아요.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또 보러 간 것이고요.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끌려다니면서 보는데 갔다 온 사람에게 뭘 봤느냐 하고 물으니까 노란 깃발만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안내자가 노란 깃발 들고 다니면서 이리 오라고. 그 사람 놓치면 큰일 나요. 어디로 갑니까? 이리 오라 이런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제가 프라하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말이 들려와요. 찢어진 우산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정말 우산은 하나인데 그거 찢어졌어요. 우산. 그걸 이렇게 들고 이거 노란 깃발, 파란 깃발이 많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찢어진 우산 하나 들고 가면서 찢어진 우산 모든 사람들이 그 열심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내 찢어진 우산만 보다 말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볼거리가 많던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이 있어야 보지 생각 없이는 보지 못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선이 병들면 최악이 된다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 오히려 타락하면 더 나빠집니다. 이게요. 예? 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선민입니다. 선민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드니까 아주 못 쓰게 되고 말아요.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듣지 못해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어도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옷이다. 여러분,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또 아주 자기 신념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가 지닌 율법적 지식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그가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그런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는 용납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길을 막고 빛을 보여줍니다. 환한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보세요.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은 듣는데 눈은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소경이 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본다, 내가 안다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오히려 정말 밝은 빛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에 응을 보는 눈이 좀 흐려집니다. 조연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치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유의치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귀머거리 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우리 총명이 뭡니까? 남 못 보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보았지. 그러나 그 속에서 만유 인력을 본 사람은 아이자크 뉴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역사를 보아요. 사건에 부딪히고 있어요. 몸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나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 끝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불이 붙어서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것을 당해도 그 전쟁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불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요. 이 사건 속에 휘말려서 내 몸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도 보세요. 많은 사건에 부딪히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고쳐지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피부로 들어요. 이렇게 될 때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유의치 아니하기 때문에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함.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장례사를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은 메시아의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누가 듣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역사하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이적을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미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고. 더 큰 거 보여달라고. 더 다른 거 보여달라고. 이거 왜 이랬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 감각이 민감해지면 거기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볼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혹은 그 궁극적 관심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